예수님은 안 계시던 분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없던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석탄이라는 말은 맞아요. 석탄은 없던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석탄이란 맞아요. 그런데 성탄은 아니에요. 성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방에도 못 들어가시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에 누이셨다 그랬어요? 구유에 누이셨대요. 여물통. 왜 거기에 누우셨습니까?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배부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요, 겸손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심에 겸손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라,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고 한쪽 내 중심에 있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를 움직여요. 그러면 교만하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이 체질화되자. 그래서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는 보면 겸손하지 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는 6.25 전쟁사를 읽다가 가슴이 저며오는 한 대목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미국에 있던 사령관이었던 벤프리트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사령관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자기 별장에 가가지고 과일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당신이 한국 전쟁에 미 8군 사령관으로 가라 해갖고 갑자기 이 벤프리트 사령관이 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전 미군 지휘관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기러 왔다. 와, 이기러 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싸우러 오면 그냥 지든지 말든지 그냥 싸우면 돼. 근데 뭐 하러 왔어요? 이기러 왔다. 근데 이 벤프리트 장군이 3년 싸우고 휴전할 때 안 된다. 휴전하면 안 된다. 어찌든지 우리는 이겨가지고 이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는 한국을 나누어 먹었어요. 북한하고 남한을 나누어 먹었어요. 아, 나는 그걸 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리고 난 뒤에 벤프리트 장군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벤프리트 2세 그 아들이 아버님이 8군 사령관으로 계시는 한국전쟁에 그때 이 아들이 미군 조종사였어요. 내가 전투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거기 한국전에 참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미 8군에 허락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한국전쟁에 아들이 비행기 몰고 온다 그러면 오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겠어요? 아이, 나도 안 된다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님이 월남전에 간다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보내더라니까. 소를 잡은 게 아니고 팔아서
돈을 한 보따리 형님한테 안겨주고 어쩌든지 가서 빼와라. 월남전 못 가게 해라.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 아들이 한국전 공군 조종사 전투비행단으로 참여한다니까 와라. 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1952년 4월 2일 날 압록강 부근 순천 지역에서 폭격하러 나갔다가 그만 실종이 되는 거예요. 이틀 뒤에 벤프리트 장군에게 보고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순천 부근에서 실종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미군 대대가 가서 지금 수색 중에 있다고. 와, 그런데요, 이 벤프리트 장군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수색 작업을 중단하시오. 자기 죽은 아들 찾는다는데 중단하라. 죽은 아들 찾다가 살아있는 미군 더 큰 희생이 있다. 적지에서 그거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내 아들 하나 죽은 것으로 끝난다. 수색을 중단하시오. 여러분, 이거 희생과 겸손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국가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와, 대단하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와,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땅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헤롯 대왕 때 제일 악한 시대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벤프리트 장군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채찍에 맞으며 죽어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격려했을 것 같아요. 너 잘했다. 나는 너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장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롯 대왕 때 탄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 대왕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가 누구냐? 왕이 누구요? 헤롯 왕 때라 그랬어요. 당시에 헤롯 왕은 악명 높기로 대단합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이두메인. 이두메인은 뭐냐면은 야곱의 쌍둥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이두메예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혈통을 바꿔요. 야곱의 후손 유대인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에서의 후손인데도 유대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와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옥타비안과 안토니아에게 잘 보여 유대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대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1세 헤롯 대왕이에요. 그 자료에 보면은 키가 1m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m 20은 크다 말은 거예요. 초등학생 정도 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하몬스 가문에 있는 제사장의 딸 상속녀 미르암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가 뭐냐면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막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자기를 덮친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예요. 이 헤롯 대왕이 그런 공황장애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왕에게는 5명의 아내가 있었고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에 위협을 주는 자는 아내도 죽여버렸어요. 자식도 분간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아리스토블로스와 알렉산더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헤롯의 아들 되는 것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아들 되면 죽는데 돼지는 안 죽거든요. 그만큼 이 헤롯 왕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처남도 죽였는데 18살 되는 처남을 죽였어요. 죽은 아내의 할아버지, 처할아버지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삼촌, 80세 되는 삼촌까지 죽였어요. 누구를 많이 닮았죠? 저 북한에 있는 그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인기를 얻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뭘 좋아하나? 성전을 좋아하지 하고는 성전을 지어줬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 궁전, 알렉산더 궁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급수시설을 위하여 대수로를 건설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로디움이라는 곳에 자신의 큰 무덤을 쓰게 하고 난 뒤에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셋에게 이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나누어 주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또 이 헤롯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유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헤롯 왕 때, 이 악명 높은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인 이 헤롯 왕이 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헤롯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냥 아기 예수가 났다고 하면 될 텐데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 거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이 지금 공황장애가 있는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냐 하니까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아기가 태어난단다. 그리고 나에게도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년 2살 이하의 모든 유대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영아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대영아학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애굽에 예수님은 피신하셔서 헤롯 대왕이 곧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자,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데 이 들통난 거예요. 정보가 샜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간다. 그러므로 헤롯의 군대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동굴에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숨자마자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더니 거미가 앞에, 동굴 앞에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헤롯 왕의 군대가 오더니 야, 여기는 아무도 없어. 왜? 거미줄이 있잖아.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야사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기 예수를 동굴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서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안 갑니다.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나사렛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사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얻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선지자의 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다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나사렛은 구약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은 그 말을 나사렛이라는 사람 그 각주에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니, 여기 무슨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있어요. 한 싹이 났다.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두 개의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났다. 가지. 이 가지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지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말. 그러면 이 가지라는 말, 나사렛이라는 말이 낫제르라는 말이에요. 낫제르. 따라서 낫제르. 낫제르인데 두 개의 가지도 아니고 무슨 가지? 한 가지. 독생자 한 가지가 났는데 이 가지가 나사렛이에요. 낫제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지는 뭐냐면은 나무를 베고 난 뒤에 거기서 연한 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게 제일 멋있을 것 같아. 저 연한 가지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낫제르. 무슨 말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이 나사렛은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지야, 가지. 따라서 합시다. 가지. 다윗의 뿌리에 한 연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 가지가 낫제르,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얼마나 연합니까? 저런 가지는요, 뚝 쳐면 부러져요. 근데 저 가지가 다시 자라고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 국가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큰 나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한 이새 뿌리에 그루터기에 연한 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은수저 금수저 물고 그냥 왕가의 후손으로 부자답게 능력 있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한순 넷째르같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통영 시골에, 그리고 섬에.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순같이 태어났지만 장차 온 세계를 덮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비전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비전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비전이 우리 모든 충무교회 성도들과 우리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 나타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베드로가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나사렛 연한 순 힘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는 오늘 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 가지가 넷째르였는데 신약의 가지는, 신약에는 가지들로 나와요. 가지들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들이에요. 우리가 가지들이에요. 복수.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자, 이게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로 분명히 나왔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영어 성경은 벤체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가지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은 원가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낫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낫젤들이에요. 예수님의 줄기에서 그 원액을 공급받은 가지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무한하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원줄기, 우리는 가지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하게 보잘것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 세계를 덮는 무성하게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 기적과 능력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정말 어두운 때였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어두운 때였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 얼마 안 있어 죽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예수님,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나누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중부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예수님이 원래 갈 유대와 베들레헴은 누가 왕이 됐느냐?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이 아켈라오 왕은 아버지를 뺨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칼레오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전에서 3,000명을 사형시킨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현몽하는 거예요. 너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는 아켈라오라는 왕이 너무나도 사람을 죽이니 거기 가면은 희생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현몽을 해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헤롯 2세가 거기 분봉왕이 됐는데 이 헤롯 2세는요 아버지와 영 반대예요. 너무나도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장 어려운 때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약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사렛과 같이 가장 연한 가지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우리도 장차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연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지라고 우리는 절대로 비관할 필요 없어요. 약해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듯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